신앙은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이라는 뜻을 아시죠? 겉으로 보고 듣기에는 이 논리가 맞지 않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진리가 있고 또 참된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나 논증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좋은 세상을 꿈꾸는데, 그런 세상이 이 세상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여야 그런 세상이 올 것임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니 결과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역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얻었는데 왜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으면 얻느냐. 이 또한 영적인 의미의 역설이지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불의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불의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심지어 박해받으면서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큰 상을 채워주시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되는 그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역설이 먼저 전제가 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산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또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를 당할 수가 있는데, 그때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에서 joy가 있고 rejoice가 있는데, 기뻐하는 것이 joy라면 팔짝팔짝 뛰는 거, 그게 rejoice인데,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이렇게 rejoice, 기뻐 뛰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지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그래서 이런 핍박과 박해도 너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하늘의 상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제가 큰 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일을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상이 어떤 상일까? 여러분, 하늘의 상이 어떤 상일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모두가 완전한 행복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더 바랄 게 더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급을 바라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부름의 상을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석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 하늘의 상이 어떤 상이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온 우리를 다 뒤덮고 있는 그 나라지요.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는 삶은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겠는데, 여러분 해의 영광이 큽니까? 달의 영광이 큽니까? 그 비치는 광채와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 온 우주의 빛,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영광의 광채라면 주님 위하여서 일하고 또 이렇게 피 흘려 순교까지 한 사람이라면 다니엘서 기자가 전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급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주님 이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급이 있으면 해의 상급은 저 사도 바울이나 우리 사도들이나 순교자들의 그런 상급이겠고, 내게는 저 천왕성, 명왕성 뭐 그 정도의 상급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영광. 이런 영광을 기대하고 그러나 이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런 박해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역설은 영적인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난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런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못 믿어서 매맞는 그런 고난 말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적으니라 많으니라, 많으니라 그랬어요. 의인이 고난이 많대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을 행하는데 보상을 받지 않고 고난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고난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그렇게 전하는데 실제로 이 초신자로 전도 받아가지고 행복 잠깐 극심한 시험 받은 그런 예들이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의 부목사로 섬길 때 이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어느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구장이라고 제가 부임하니까 신앙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과 함께 이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의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그 곱디고 온 새댁에 이 눈 언저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한쪽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아주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유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어느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첫날 예배당에 들어서는 그 서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참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벅차게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는 바로 이것이구나. 그런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초신자인데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다니다가 남편이 생각나서 이 좋은 것을 남편에게도 전해야지. 그래서 남편에게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교회를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없어요.
남편은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교회 갔다 온 그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남편이 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했던지요. 결혼 전에 어느 날 123송이의 장미를 이렇게 꽃다발 해가지고 123송이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왜 123송이냐? 오늘이 당신과 이렇게 일촌된 지 123일째인데 이 날이 너무 좋아서 뭔가 추억을 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장미꽃을 이렇게 전해주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한번 갔다 온 게 전부 이 남편이 변하는데, 이건 마귀도 이런 마귀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서 장미꽃을 들고 있던 그 손으로 아내의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치더니 나중에는 그 손에 야구 방망이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으니까 그냥 한마디입니다. 교회 나가지 마. 싫어. 이 한마디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매는 교회 가는 날부터 은혜를 받고 남편은 교회 가던 날부터 시험을 받아서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신자인 아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제가 예수님 잘못 믿어서 이렇습니까?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랬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런데 이 미움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예기치 못했고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은 제자들입니다. 거기 무슨 욕심이 있나요? 부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정도가 처음에는 침뱉고 욕하다가는 돌을 던지고 나중에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사람을 산채로 집어 던져서 죽이고요. 사자가 물어뜯게 만들고 이런 극심한 박해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고 이런 고난을 겪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믿고 싶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힘든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아니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 해도 주일날 깨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귀찮아서 교회 안 나가겠다 하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구타당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는데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그런 고난을 당연히 겪고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또 돌에 매다 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순교의 피를 묵묵히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10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당한 경우는 가정으로 치면은 그 가정을 저주의 세대에서 축복의 세대로 바꾸는 그런 선구자로서 감당할 십자가를 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나라로 생각하면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순교자의 사명을 받은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2026년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이 나라에서는 예수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고 또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열매를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우리는 후대가 복이 많은지. 그러나 지금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할수록 세상의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은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느 부인이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집에 가니까요. 어제 분명히 교회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는데도 남편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눈을 부라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 그리고 사정없이 굿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부목사로 섬기던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렇지 않던 분이 은혜를 체험하니까 세상에 그런 도전이 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 듣고 감동에 와서 원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 자리에 일어나서 교회 문을 박차고 떡 나가는데 딱 원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날따라 원수가 얼마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은혜가 더한 곳에 시험이 더하고요. 또 시험이 더한 곳에 또 은혜가 더하고. 그런 역설적인 그런 관계가 우리 신앙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 하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은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해라 하는 것입니다. 뭘 치러요? 그런데 이 전쟁이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전쟁임을 알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했다?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 일 없었는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불이익과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 믿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미워해서? 예수님 미워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군가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도무지 하나님 믿을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오직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선으로 알고 살아가게 하는 이 세력이 바로 마귀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런 불신풍조가 만연한데도 해를 비추시고 달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셔서 그런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서 우리가 불신자들도 살아갑니다만은 이런데 공중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모시니까. 지금까지 마귀가 이 영혼의 주인으로 생겼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이 시기와 질투에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진짜 죽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고
마귀가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라 할 때 또 은혜를 받았을 때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마귀가 멸망할 그런 새로운 어떤 일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병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예수님 잘 못 믿게 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이 오거든 또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원수까지 사랑할 만한데 이렇게 시험이 오거든, 아, 마귀가 역사를 하는구나. 마귀가 역사를 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참 자녀된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결론부터 다시 말하면 이 마귀의 시험은 잠깐이고 그 시험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도 40주 40년을 금식하며 치른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가 떠나고 나니까 누가 와서 수종 들더라?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잠깐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 둘째는 예수님 믿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이라는 겁니다. 이야, 이거는 참 복된 거예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대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임금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삶의 목표라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대신 무엇을 받는다고요?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그리고 교회 나오는데도 잘 된다, 이거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다면, 야,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신 바 내가 그래도 거룩한 성품과 삶을 살고 있는 증거구나, 그렇게 마음에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죠? 열매 맺게 하려고 택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는 우리의 성품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런 정의의 도구로서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옳다고 하면은 세상 99가 아니라 해도 이것은 옳소라고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 99가 옳소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담대히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열매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개혁이라고 그래요. 개혁은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 차이를 알지요?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피라미 새끼가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고기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가려 뽑아내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욕심과 쾌락과 거짓과 불의의 나라에 맞서 거슬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려 뽑아내신 거예요.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 있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 하는데 이렇게 나에게 이유 없이 도전이 오고 힘겨운 일이 생긴다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있구나.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란 사태가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세상인데 여성들이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재산 상속도 못 받는데요, 여자들은. 참정권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투표소에 갈 수 있는. 그러기 보니까 이제는 인터넷도 국민들 눈과 귀를 완전히 막으려고 인터넷도 완전히 차단시킨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마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입니다.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입니다. 여성들도 똑같은 남자와 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 권리가 주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란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온 사회와 세상과 우주에 우리 사람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이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영역은 우주적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영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억압받는 나라들, 하나님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귀의 시험과 도전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16장 1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된대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해 정언하실 것이다. 이 진리의 영, 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의 어떤 도전과 그에게도 이겨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돌을 던지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지는데도 그 진리의 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전할 수 있게 하겠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겠다.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맞서서 싸우되 그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길인 줄 믿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능력은 우리 딸이 또 이야기하겠지만 아빠 또 결론이 저거네. 이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과 기도로 받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어 기도하고 그래야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선한 싸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